오늘 요엘 2장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요엘서,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예언서가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인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심판의 날이지요.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그 심판의 날로서 맞이하게 될 재앙을 먼저 요엘은 앞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로 메뚜기 재앙으로 해서 삶의 전체가 참 무너져 있는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심판의 날에도 이와 같이 사실은 이보다도 더한 그러한 재앙이, 그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해주면서 앞서 1장 19절 20절에서 그 실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과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풀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단순히 가진 것이 없는 것,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먹을 것도요, 희망도, 내일도, 삶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에 놓여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후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리라 라는 회복의 말씀을 또한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27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다시 되어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심판의 날, 멸망의 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의 약속을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이지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보여지는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시작은 모든 만민에게 내가 영을 부어주리라, 나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만민에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을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그 만민, 세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모든 만민에 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말합니다. 바로 구원 얻은 성도들을 말하고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는 백성들, 그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 성령의 인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 31절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여호와의 날, 그런데 그냥 여호와의 날도 아니고 무슨 날이냐?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이르기 전에 보여질 징조가 있으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야기하면서 말 그대로 세상의 끝,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종말의 그 멸망의 날, 심판날에 다가가는 모습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그렇게 심판의 날, 멸망의 날, 말세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으로 인치심 받은 백성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즉 이 심판의 날에, 멸망의 날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 피하여 보호받게 될 것, 즉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지만 그날이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겐 무슨 날이 된다고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이 땅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에 정말 심판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요, 애공의 날이 되지만 이미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복의 시작이 되는 날,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요엘이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또 오순절 그 다락방 성령님 임하심을 나타내며 그 이후에 이제 오게 될 종말의 날, 또한 그날로 향하고 있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또한 경고의 메시지이면서도 더불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어지는, 소망이 되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외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가운데 오늘 하루를 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를 그렇게 다시금 주님 안에 구원받은 그런 구원을 얻은 백성들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는 오늘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요엘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두 가지의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구원을 얻은 우리에서 이 우리는 모든 세대가 다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차별 없이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2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어 남종과 여종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또한 당시로서의 그 자유인이나 또 반대로 소외받던 종들이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확인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는 건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바로 그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나 젊은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즉 성령을 부어주심에 있어서 결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는 높은 자도 낮은 자도 귀한 자도 비천한 자도 없이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 사실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이요 변함없이 마지막 날에도 동일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걸 다시금 말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비전을 맡기는 데는 어른도 아이도 구분이 없다라는 사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때로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 쉽게 여기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문득 오늘도 우리가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저는 올해 연합 구역 예배를 시작하면서 정말 좋은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무엇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와 이 자리에 기대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 이 자리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듯 함께 앉아 예배하는 것, 그러한 연합구역 예배를 기대해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연초에도 아마 연합구역 예배 말씀에 대해 연합구역 예배 때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어렸을 때 구역 예배 이야기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구역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 틈에서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 드렸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저녁 때 모이다 보니까 좀 늦게들 모였잖아요. 예전에 구역 예배 하면 밤에 모였는데, 그러면 때론 동생은 그냥 졸려서 어머님 무릎에 기대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그런 예배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년부 때, 소년부 때 예배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 구역 예배는 여전히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예배는 그만큼 진지하게, 정말 진실되게 예배 드렸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구역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글들을 보게 되면, 그 구역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시간이 되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애들은 가라 하면서 방으로 애들은 집어넣고, 그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생각 속에서 우리는 혹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비전을 제시하는 건 아이들이 아닌 그냥 우리들만의 몫이라고 혹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대로 때로는 교회 학교 우리 사역자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뜨겁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 수련의 이야기를 할 때에, 그래 그때야, 너희 때나 그런 거지, 그때가 좋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성령님 오심을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건 그 아이들만의 것이라 생각하고 외면하던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몰라, 또는 젊을 때나 뜨거운 거지, 또는 이제 나이 들어서 내가 뭘 하겠어 라는 게 우리의 생각들은 아닙니까?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도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노인들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젊은이들도 하나님의 이상을 본다. 교회는 어른들만의 신앙 공동체 분명히 아니죠. 아이들이 옆방으로 밀려나는 것, 그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린아이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해 보이는 성도일지라도 그 연약해 보이는 성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함이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누구만 누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세대가 함께 예배에 함께 동참하며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지부들, 우리 구역들, 또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 것, 바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말하게 하며 또 꿈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그저 한낱 바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냥 그 꿈은 그저 주어지고 열심히 해야만 얻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또한 열심히 하다가 그때 가서 주시면, 꿈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꿈, 모든 세대가 꿀 수 있는 그 꿈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것이고 이미 확정되어져 있는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삶의 방법, 또한 세상 속에서 꾸는 꿈과 구원에 대한, 바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꾸어야 될 꿈, 그 안에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다르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요즘에 조금 관심 있게 보는데, 제가 바라보는 과학은 이렇습니다. 과학을 우리는 때로는 어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뿌려놓은 그 수많은 법칙들을 사람들이 찾아가는 학문이 과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과학 얘기를 하느냐?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양자 컴퓨터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 AI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함께 나오는 것이 양자 컴퓨터입니다. 사실은 제가 굳이 깊게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사실은 이전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계산이에요. 제가 화면 준비했는데 1 더하기 1은 무엇인가? 이전 컴퓨터는 이거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내느냐, 계산해내느냐가 그 컴퓨터의 성능을 구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컴퓨터는 다 이거예요. 1 더하기 1. 만약 이 계산이 1 더하기 1이 수억 개, 수만 개 돼도 계산을 얼마나 빨리 하는 컴퓨터가 있느냐가 슈퍼컴퓨터, 좋은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런 문제를 푼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화면 주시면 이런 문제를 푼답니다. 무엇이냐? 2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답이 2가 있어요. 그럼 2를 구하는 앞에 답을 찾는 게 양자 컴퓨터랍니다. 여러분 저 가로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뭡니까? 또 1이라고 하시겠죠. 그렇죠? 이걸 양자 컴퓨터가 한답니다. 왜 그게 뭐야? 라고 하시겠죠. 근데 죄송하지만 1이 답이 아닙니다. 왜요? 1.5, 0.5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건 1.9, 0.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해가 2지만요. 해가 만약 100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앞에 들어가는 답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걸 찾는 게 양자 컴퓨터랍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참 신기하다. 저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 책의 문장과 함께 이 양자 컴퓨터가 계산해낸다고 하는 이 계산 방법과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원리가 좀 이어져 있지 않은가, 비슷한 모양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흔히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때, 또 현재를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고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는지가 미래에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앞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학교들 이렇게 그림이 있죠. 너희가 어떻게 살면 나중에 밖에서 일할지 안에서 일할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보통 세상은 그렇습니다. 과거가 현재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였던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현실이고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오늘 특히 요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또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이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현재가 과거를 결정하고 미래가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걸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 앞에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잘 살아야 난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문장이 어떨 때는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맞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서 보여주는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미래에 어떻게 구원이 결정될까가 아니라 이미 미래엔 구원이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결정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또한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지구의 종말을 두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요즘 종말 이야기하면 뭐 얘기합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 지구가 몇 년 동안만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좀 더 지구는 멸망하는 게 좀 늦어질 거야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구하고 그렇게 노력하죠.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생각한다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말하게 하시고 꾸게 하시며 보게 하시는 그 꿈은 이미
결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복권 꿈을 꿨다고 해서 당첨될 거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당첨된 거를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이미 결정된 거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오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건 하나님께 주신 꿈은 그냥 지나가는 꿈, 불확실한 꿈, 무언가의 성과에 의해서 계산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꿈이 아니라 이미 정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두려움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심판의 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득 마치 부모님께서 내게 선물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내가 더 이상 부모님한테 애교 부릴 필요 없이 그냥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며 그 꿈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미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예언의 그 성령님은 바로 주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어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임하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꿈꾸는 그런 교회,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적어도 매월 한 번씩 갖는 이 연합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을 함께 실천하며 살아가고 꿈꾸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함께 매월 둘째 주마다 있었던 이 연합 구역 예배가 내년에도 쭉 이어질 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꿈꾸면서 이루어가는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구역,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신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의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구역,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